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발해문명 기념인 홍익인간 강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14회 주제는 바티칸 솔방울 광장과 키르기스탄 암각화 등입니다. 바티칸 시국을 탄생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만년 해륙민족의 영광스를 이어온 우리 민족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분단으로 75년을 지나고 있는 바 남북이 평화적으로 대통일되고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되면 이태리, 로마, 바티칸 시국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불가리아 등 우리 민족과 관계 있는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제국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명들은 인류 창세 최고 문명인 발해 문명의 역사의 일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해 문명사 405페이지에 보면은 이태리, 로마, 바티칸 시국 솔방울 광장이라는 발해 문명의 세계적인 전파 제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신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5대 종교 성인의 한 분으로서 사랑을 중심 가르침으로 하여 공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종교의 교주가 되셨습니다. 이는 AD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 후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한 것이 그 시초로서 바르게 믿는 이들에게는 인류에게 즉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지만 바울에 의한 변이와 선악 이윤법에 의함으로써 세속화되고 권력화되고 그럼으로써 지구 중앙풍토에서 생긴 이슬람과 유태교와 함께 서로 배타적인 갈등을 계속해와 인류사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카톨릭 중심인 바티칸 시국 로마 교황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베드로 이후에 교황들이 쭉 있어 왔는데 최근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 중에는 인격이 아주 훌륭한 요한 바오로 2세와 현재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 등이 나와서 세계 평화를 향한 훌륭한 말씀을 보내서 우리 인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티칸은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이나 공간적으로는 가장 작죠. 이태리에서도 로마의 한 귀퉁이에 있으니까 종교적, 세속적, 세력 면에서는 가장 큰 나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티칸 시국에는 제1세 교황인 베드로 대성당을 비롯해서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 그리고 바티칸 시국 박물관입니다. 많은 종교적, 미술적
작품들과 함께 특별하게 솔방울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솔방울 광장을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건축물과 전시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베드로 대성당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피에타 그림이 있고, 피에타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자애로운 모습이 있죠. 대성당 정문 앞 발코니, 그 발코니는 매년 1월 1일 교황이 강복장으로 나와서 설교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베드로 대성당 자체는 로렌츠 베르니니의 작품이다. 대성당 광장에는 성 바오로 동상과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시스타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하느님의 천지 창조를 그렸으며 최후의 심판도 그렸고, 라파엘은 티보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하여 빛을 나타내는 모습, 그 빛을 나타내는 모습, 그리스도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드로 성당에는 또 손으로 조각한 높이 4m의 푸른 솔방울 조각이 있고, 그 밑에 솔방울 기단이 있으며 양옆에는 봉황새와 솔방울 분수가 있는 솔방울 광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정원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는 1세기 로마 제국 아그리파 집장관이 처음 건축했고, 서기 118년, 128년 사이에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가 재건축한 천재단 신전 판테온 시전에 워낙 있던 겁니다. 그것을 옮겨온 거죠. 베드로 성당 근처로. 여기에는 서양의 제우스신, 아폴로신과 제석천 등 천신들과 동양 28성수를 상징하는 28열 방사상 벽가가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지구를 천체중의 천체로 보는 원방각, 천지인이죠. 천지인의 원방각 금색 조형물이 있어 발해 문명의 하나로 햇빛과 강력한 급빛이 비추었습니다. 솔방울 광장 유래를 고찰해 보면은 발해 문명의 신선도는 천신교로서 삼신상제를 모시고 천선왕님 신화가 있으며, 환단조선에는 소나무가 신단수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단수는 박달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 모두 옛날에는 신단수였습니다. 그리고 신선도에서는 지감조식 금촉 수련을 통해 심기신이 건강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 사람의 7번째 차크라라고 해서 이마에 송과체가 있습니다. 송과선, 송과천이라고 그러는데 솔방울샘이죠. 그래서 수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열려 제3의 눈 또는 일처간, 정문안이라고 하는 그런 제3의 눈이 열려서 깨달음을 얻고 미간 백호광명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백호광명이 방광된다는 거죠. 사람의 내분비샘이 7개라거나 차크라나 바퀴나 법륜이 7개라고 하는데, 이 7번째 샘이 솔방울 샘이고 아지나 차크라이며 제3의 눈 또는 미간 백호광명자리라고 한다. 심기신이 하나가 되어 제1의 무라다라 차크라에서 아나타 차크라를 거쳐서 제7 아지나 차크라를 거쳐 1000개의 연꽃잎이 피는 사스라르 차크라, 8번째 차크라를
사스라르 차크라라고 하는데, 그 사스라르 차크라가 열리면 1000개의 연꽃잎이 펼쳐지고 그 연꽃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상토 광명이 열리면 대각한다고 그렇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솔방울 광장은 신선도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상징이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의 거듭남이고, 또 신령스러운 그런 것으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티칸 시국을 낳게 한 그런 분으로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류에 많은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노자, 공자, 석가, 예수,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이런 분인데, 우리는 석가모니와 같은 분의 깨달음이나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인 거듭남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함께 배워서 우리가 그 견성성불하고 하나님과 합일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지만, 지금 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13살부터 30살 때까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한 군데 한때 사막에 있었다, 이런 것만 있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18년 잃어버린 세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본래 사사삼정이나 불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서도 처음부터 또는 세월이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런 조작이 있고 왜곡이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가부터는 불교에 심취했지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5, 6학년하고 중학교 때는 교회를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말고 한 100여 권 읽고, 성경엔 없다는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책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실상과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참고가 될 만한 거는 물론 성경을 봐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외경도 있고, 김진호 목사가 쓴 예수 역사, 달라이라마가 쓴 예수를 말한다, 도마복음서, 보병공 복음서, 민희식 교수가 쓴 법화경과 신약성서, 다석 유영모가 본 예수와 기독교, 엘리자베스 클레이가 쓴 불제자였던 예수, 칼릴 지브란이 쓴 사람의 아들 예수, 인자라고 그러죠. 토마스 머턴이 쓴 7층산, 일레인 페이젤이 쓴 성서 밖의 예수, 헨리 링컨이 쓴 성혈과 성배, 캐리스텐이 쓴 인도에서의 예수의 성애, 그 다음에 니콜라스 노토비치가 쓴 예수의 잃어버린 18년 세월,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45년 이집트에서 발굴된 나그 함머디 라이브러리라는 굉장한 분량의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거기에는 필립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리아 복음서 이런 것도 있고 47년에 나온 사회복음서 이런 걸 보면은 예수의 실상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날 때 그 헤로드 왕이 어린이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집트로 피난 갔다가 BC 4년경에 헤로드 왕이 죽자가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랬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다가 예수는 13살 때 인도 오리사국의 왕족인 라반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제례에 참석하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나고 그래서 대접을 잘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은 공부를 많이 하면 좋으니까 인도 쪽으로 모시고 가겠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신들을 거쳐서 인도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도, 파키스탄, 티벳, 네팔, 페르시아, 아시리아, 그리스, 이집트 이런 데까지 7개의 나라를 가면서 자이나교, 브라만교, 불교, 자라투스라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실합 철학도 배우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인도에서 영지주의, 그노티시즘, 신령스러운 삶에 관한 브라만교의 일파인 프라마에서 영지주의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영지주의인 에센느파의 교사들하고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나중에 에집트에 가서 거기 비밀 형제교단에 들어가서 화이로한토 스승 앞에서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7층 산이라는데 그리스도의 지위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당시 세계의 7대 성인이 함께 모여서 예수가 그것을 주관하는데 인류의 미래를 논의하고 30세 전후해서 갈릴리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인도에 가서 브라만교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영지주의 이런 것도 배우지만 계급제도에 대해서는 일체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을 안 합니다. 평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마스라는 그러한 승려를 만나가지고 이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고 그것은 변화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진리와 거짓이 이상야릇한 혼합이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느님 마음으로 올라가서 합쳐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 것으로 하고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마리아 베다니아의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거기서 적어도 1녀 2남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은 타말, 아들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식을 언제 했느냐 그러는데 지금은 그 가나의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인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더라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님과 그 예수가 주인공으로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의 결혼식이 예수의 결혼식이라고 나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거기서 거듭나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눈 그러한 분인데 이태리의 토리노 수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인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기절을 했고 그랬지만 돌아가신 건 아니다. 그런 걸 토리노 수위를 보면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짐작하건대는 그 아리마대 요셉과 그 빌라도 사이에 약속이 있어서 보통 십자가에 매달면은 나중에 다리를 꺼서 죽음을 확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여러 가지 약도 드시고 그래서 깨어나 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돼 있으니까 겉으로는 잘 나타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쿠에서 많은 중생들을 신도들을 가르치고 전교하고 전법을 하고 80세경에 인도 아삼 지방에 와서 타계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으로 드러나서 행동하시지 않고 마쿠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은 바울의 그런 복음서를 보면 압니다. 워낙 바울은 사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는 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마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거기서 예수의 환청과 환영을 보고 회심을 해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나니아가 세례를 줄 아무런 이유도 없고 환영과 환청을 보고 했을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마섹에 가서 원래 제가 탄압하기로 갔지만 살아계신 위대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탄압하려는 생각을 접고 그 제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나니아를 시켜서 그 세례를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많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의 암각화, 이 발케 문명사에 있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과 서구의 불가리아, 헝가리 등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환국시대에는 수메르, 우르국으로 연방국이었으며 그 부여족, 맥족, 훈족, 흉노족, 돌골족과 서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따라 우리 민족의 반계지요. 우리 몽골리안의 훈족은 동유럽에 가서 훈에다 가리를 붙인 건데 헝가리를 세웠고 기마민족 부여족은 서진하여 불가리아를 세우고 부여나 고구려에 고추가가 있었는데 고추불가 제국도 세웠습니다. 카자흐 땅은 환국시대의 한 연방인 구막 한국이었습니다. 카자흐 지방은 스키타이,
삭적, 훈족, 배적 종족이 모여 사는데 스크다라고 하여 활 쏘는 사람이 주종을 이루었고 고중몽 신화 같은 콘모 신화가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흉노의 조상 삭정의 후손도 많았습니다. 이 주민들은 우리 민족처럼 태양신을 모시고, 그래 발근의 문명이죠. 발근의 태양을 모시고 태양신을 모시고 태양새, 우리가 모셨던 삼저고가 태양새죠. 그것을 좋아하고 국장은 날개 달린 천마를 나타냈으며 신바위산 등 거석이 많고 동서양 발해문들 문명국들과 교역이 많은 그런 실크로드를 개척해서 그 실크로드가 황금길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삼탱글이라는 삼신을 믿고 우리가 그 삼신을 믿는 것과 같죠. 삼주스 연방이라고 해서 이 나라도 단군 조선이 삼한관정으로 해서 세수로 나눠 다스린 것과 같았습니다. 또 단군 조선의 국자랑이나 북부여의 천황랑, 고구려조의 선인 같은 수호대인 코미타투스도 있었습니다. 이웃세계에서 제일 높고 불빛이 아름다운 천산산맥의 한 탱그리산, 눈이 녹는 설산에 이스쿨 호수가 있는 그 나라 키르기스탄도 있습니다. 이 이스쿨 호수 북쪽에는 백두산처럼 자작나무 숲이 둘러싸인 곳에 큰 돌이 모여 쌓여 있고 거기에는 말, 소, 양, 사슴, 술록, 호랑이 등과 새를 날리는 남자 등 600여 개의 암각화가 모여 암각화 박물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바위에는 고주몽 같은 멋진 사나이가 사슴을 활로 쏘는 모양의 암각화가 중심적인 역할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키르기스탄 암각화로 우리나라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같은 역사 유적인데, 그리고 그쪽에는 또 고구려를 연상시키는 큰 장원을 중심으로 하여 한 지역에 졸본 아타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졸본 아타는 졸본 부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고구려의 고주몽이 북부여와 졸본 부여를 잇고 고구려를 세웠듯이 이쪽에 서진을 했었지 않나 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졸본 아타는 하늘 동방의 샛별 아버지인 샛별 아빠의 뜻으로 쓰였는데 우리 기마민족이 서진 대장정의 흔적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백해 문명을 밝히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14회 바티칸 솔방울 광장과 키르기스탄 암각화 등에 대하여, 특히 이 바티칸 시국을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